네, 지난 시간에는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네. 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한 주간 노력을 해봤는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 한 주간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생 그러고 노력하면서 하는데 네. 사실 몸이 편한 게 죄의 종일 때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마음이 좀 편안할 때는 의의 종으로 가.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요. 성서학당을 그래서 계속 시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네. 오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성서 학당은 계속 돼야 되겠죠? 네. 목사님 로마- 질문 있습니다. 네. 목사님도 죄의 종이었을 때도 있고 의의 종일 때도 왔다 갔다 하시나요? 어때요? 여러분과 똑같죠. 저도 맞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네. 저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또 은혜 이게 떨어질 때도 있고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지 네. 우리 스스로 자립해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 인정해야 되겠죠? 네. 위로가 되네. 위로가 목사님도 된다. 우리만 그러시다니까. 그렇게 알렸어요. 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점입가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점입가경이 뭐예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건가? 가벼워지는 거.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마라. 죄송해요. 점점 더 가벼워지는. 네, 저기 산 속에 들어가서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경치가 더 좋아진다. 점입가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죠. 가벼울 경자도 쓰지만 들어갈수록 가벼워진다는 뜻이 경치가. 아니고 산속 깊이 들어갈수록 경치가 더 찬란해지고 네. 더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로마서라고 한 책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6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계속해서 로마서에 들어갈수록 경치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심오해집니다. 오늘 수업 로마서 19강 남편 바꾸기. 자, 이제 로마서 이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 죄, 율법, 죽음 이 세 가지 이제 연쇄고리인데 이 연결고리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5장, 6장, 7장, 8장 다 이제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이제 오늘 공부할 이 7장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박자를. 예, 선박자인데. 자, 오늘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오늘 7장 1절로부터 6절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6장하고 7장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장은 종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거든요. 네. 이제 오늘 공부할 7장은 혼인 비유를 사용해요. 혼인. 자, 종하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약간 다른데요? 비슷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 점이 비슷할까요? 공통점이.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뭔가 묶여 있다. 지배를 받는다. 네. 이제 우리 시대는 어떤 민주주의 사회고 또 양성평등의 사회고 그런 사회지만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과부장 중심의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죠. 남존여비. 예, 남존 여비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일단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법적으로 매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6장은 이 종의 비유를 쓰는데 특별히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넘어간다. 네. 이제 이거 생각나시죠? 네. 이 종하고 주인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배 관계고 또 구속받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종이 되게 되면 자유함이 없어요. 자기가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내기 어렵잖아요. 옛날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도박 끊겠다고 손가락 자르고 막 그러죠. 아, 그러면 나중에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발가락으로. 맞아,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수사반장 본 기억이 아마 나신 것 같은데 죄의 종이 되면 이 죄로부터 벗어난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제 주인을 바꾸게 되는 거죠. 네. 옛날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는 거죠. 네. 자, 오늘 이제 7장은 이제 죄의 문제에서 율법으로 넘어가거든요. 율법. 이게 혼인 비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율법에 이제 아내가 돼서 율법과 결혼해서 사는데 율법이 이제 죽어버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혼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 남편 바꾸기라고 하는 게 조금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제목인데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남편 바꾸기다. 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로마서 7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여인이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결혼해 살다가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이제 개가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6장과 7장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7장은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 죄라고 하는 것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란히 연결고리가 됐는데 6장의 초점은 이제 죄에서부터 벗어난 걸 이야기하고 7장은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에 죽는가? 로마서 6장은 죄에 우리가 죽는다. 그리고 7장은 율법에 죽는다. 그럼 어떻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 네.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옛날 이제 전신 침례를 받잖아요. 물 속에 있는 사람이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죠. 네. 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죠.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듯 옛사람이 죽는다는 뜻이고 네. 다시 수면으로 올라가는 거는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람. 부활하신 부활하는. 것처럼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런 의미가 있죠. 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첫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건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네. 희생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어지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자, 무엇에 연합하는가? 무엇에? 그럼 우리가 벗어났으면 또 새로운 대상과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데 6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7장은 이제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인을 바꾸고 남편을 바꾼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6장은 새 생명 안에서의 삶, 이걸로 정리가 되고 7장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됐다.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에 열매는 이 죄의 종으로 지내다가 거기서도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다 똑같은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6장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옛날 죄의 종으로 살 때는 거룩함의 열매를 얻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죄가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부당한 일이고 불의한 일이 되었는데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인 바꾸기 또 남편 바꾸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6장과 7장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에 얽매여 있는 지키면서 율법에 살아가는 얽매여 있는 거.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예. 거룩하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죠. 네.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 계명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인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건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죄를 폭로하고 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알려주고 또 그걸 못 지키게 되면 죄책감 생기게 되고 또 잘 지키게 되면 우월감 생기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다 해도 좋단 말인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됐으니까 우리 멋대로 해도 좋단 말인가? 이게 이제 무율법주의하고 반율법주의예요. 자, 무율법주의하고 반율법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는 당연히 율법이 율법이 없는 없이 거고. 그렇죠. 없이 하는 거고 반율법주의는 율법. 율법을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반율법주의는 배척하는 율법을 배척하는 거 아닌가요? 자,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그야말로 율법 없이 살겠다고 하는 네. 것인데 반율법주의라고는 조금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죠. 예, 추천 씨가 내 편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 편이 아닌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이 돼서 적극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조금 강도가 더 센 거예요. 그러네요, 자, 율법 없이 살겠다고 하는 쪽이나 율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쪽이나 이건 도덕적 방종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 율법 같은 거 지킬 수 없어. 우리 은혜 아래에 있는데 율법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것입니다. 자, 이걸 사도 바울은 양쪽을 다 비판하고 양쪽을 다 극복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7장 1절로부터 6절을 이제 공부할 터인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로 7장 1절에서는 법적인 일반 원리를 제시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어떤 법적 효력이 있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네. 공소권 없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물을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가 만료가 됐거나 되는 거죠. 아니면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걸 취하하게 될 때 이제 법원에다가 고소하는 거를 이제 하지 않는 거가 그게 공소권 무의미해지는, 없음이라는 네. 거죠. 이 법적인 일반 원리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 있을 때만 법적인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가서 이 원리를 결혼이라고 하는 특수 사례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 비유를 기독교인의 삶에 적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율법에서 풀려나기 전의 삶과 풀려난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자, 이 7장 1절로부터 6절이 몇 구절 되지 않지만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잘 관심을 갖고 한번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7장 1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부를 때 형제들아 이 말은 상당히 다정다감한 그런 맞아요. 호칭이죠. 네. 자, 이 로마 교인들을 형제들로 이렇게 호칭했는데 여기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유대계 신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유대교 율법이나 의식에 친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방계 신자들보다는 유대교 율법에 익숙한 모든 신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법은 아니에요. 유대교 혼인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곧바로 재혼할 수 없고 최소한 12개월 정도, 아, 1년 정도의 예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야지만 이제 개가할 수가 있는데 유대교법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7장 1절은 일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율법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만 구속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법적인 구속력은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발생한다. 법적으로 쌍방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경우 법적인 책임과 의무는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귀가 따갑게 듣는 그 법률 표현 중에 하나가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갑자기 사망을 해버렸어요. 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또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취하했어요. 이러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거. 그게 공소권 없음이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죽으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공소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 얽매여 있던 이제 아내가 재혼할 수 있는 자유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이런 일반 원리를 이제 제시하거든요. 자, 이 일반적인 법률은 법적인 구속력은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발생한다. 그 다음에 여기 1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주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주관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퀴리유에이라고 하는 말인데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 주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 노릇하다고 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말이고 구속한다는 그런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죽게 되면 그런 법적인 구속력으로부터 지배로부터 벗어난다. 주관한다는 말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 2절로부터 3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2절 3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법적인 일반 원리를 이제 결혼이라고 한 특수 제도에다가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배우자 쌍방이 법적으로 책임과 의무에 제도적으로 속 얽히는 거죠. 네. 서로 쌍방 간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배우자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런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자, 이제 법적인 일반 원리를 이제 결혼에 적용하는데 지금 우리 박인영 씨가 이제 봉독한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제가 다시 하는 겁니다. 첫째는 결혼한 여성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적으로 남편에게 매인다. 맞죠? 네. 특별히 이제 가부장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 남자가 어떤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이제 이것이 당연하죠. 네. 근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매인 법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그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법이라고 하는 거는 산 사람만 구속하기에 죽음은 법적인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죽은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살아남은 아내도 남편에 대한 법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재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그 재혼한 아내를 음녀, 간음녀가 되게 하느냐, 합법적인 재혼녀가 되게 하느냐, 이 가름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남편의 죽음에 있는 거죠. 죽었냐 안 죽었냐.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자, 이 바울의 강조점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이슈가 된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죽음만이 결혼으로부터 배우자를 자유롭게 해서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말씀할 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이 혼인 비유를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이게 신학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제일 흥미롭거든요.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7장 4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네 분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 7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함께 죽은 거.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네. 또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듯이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죽은 우리는 율법의 구속과 지배에서 벗어나 다른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하게 된 거예요. 율법이라는 옛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과 재혼하게 된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는 아마 잘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하고 살다가 이제 옛 남편의 율법이 죽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율법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됐어요. 매였던 관계에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그리스도와 재혼을 하게 됐어요. 새로운 삶을 사게 된 거죠.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잘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바울이 예로 든 혼인 비유가 이 4절에서 말씀하는 신학적인 적용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질 않아요. 한번 잘 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혼인 비유에서는 첫째 남편이 누굽니까? 율법. 율법이에요. 둘째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아내는 누굽니까?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는데 네. 이걸 신학적으로 적용할 때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 특유로 이렇게 말씀할 때는 첫째 남편은 율법이 되고 둘째 남편은 그리스도고 아내가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아내도 죽는 거. 여기서는 율법이 죽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율법이 맞아, 죽는 맞아. 게 아니라. 그 율법은 산자가 되고 죽은 자는 아내의 내가 죽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이렇게 혼인 비유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적용할 때는 이렇게 약간 비틀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르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비유에서는 전 남편인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돼가지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제가 한다, 재혼한다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이걸 적용할 때는 율법이 죽는 게 우리가 죽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그 이유를 한번 풀어보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 아내가 죽었다고 이 아내는 우리 자아를 얘기한다. 우리를 얘기한다. 이 삼중자. 아내라고는 우리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거는 첫 남편은 나를 얘기하는 것인데 옛날 죄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던 옛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둘째 남편은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와 재혼한 상태의 크리스찬으로 회심하고 변화된 새로운 자. 자. 내가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은 삼중자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아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삼중자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는 장깔뱅이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자가 해석한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 대단한 율법이 죽었다. 그럼 유대인들이 격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이 죽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조금 완곡하게 율법이 죽었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애둘러서 완곡하게 표현했다. 이런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율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차마 그 얘기는 하지 못하고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해석이 적절치 않다면 이제 세 번째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요. 아내인 우리가 전 남편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면 새 남편 그리스도와 재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뭐예요? 남편을 죽여야 돼요. 네? 남편 죽여야 돼.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죠.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야지만 재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세례 받을 때 옛사람 물속에 들어가 죽고 다시 수면 위에 떠올라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가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중생을 얘기한다. 육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번 죽으면 그 끝이 나니까 우리의 옛사람 옛날 방식을 따라 육을 따라 살던 삶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면 그게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중생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재혼할 수 있다. 이제 요 해석 방법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혼인 비유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딱 하나예요. 죽음만이 율법과의 관계를 끝낸다. 율법이 죽든 우리가 죽든 누가 죽든 간에 먼저 죽어야지만 우리를 집요하게 얽어매는 지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특별히 내가 율법에 죽어야지만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혼인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네. 저 조금 질문이 이게- 있는 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유대인에게도 율법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바울은 율법을 계속 죽이고 그리스도와 만나는 뭐 이 지금 관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율법이 죽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좀 거기서부터 저는 제가 오케이. 앞으로 못 나가는 것 자, 같아요. 율법을 죽는다고 하는 게 율법을 완전히 버리고 네. 율법 완전 폐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의 지배에서부터 너무 벗어나. 얽매여 있지 말아라. 율법이 최고라고 여기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 죽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죠. 그런 의미지. 아까 우리가 율법주의도 배격하고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도 배격하잖아요. 율법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에 공부할 그런 과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흉기로 등갑해가지고 우리를 해치게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혼인 비유에서 아내의 자유로운 재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남편의 죽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하고 이제 결혼해 살다가 율법이 이제 죽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재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바울이 이제 적용할 때는 우리가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자유롭게 재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죽음. 자, 요런 각도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박인영 씨가 걱정했던 것이 율법이라는 것도 여전히 소중한데 율법이 죽어? 그건 말도 안 돼.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율법과 관계를 맺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최고라고 여기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 항상 율법의 눈치를 보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에 구속돼 가지고 자유함이 없었던 내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넘어가는 거죠. 오케이?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네.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네. 있어요. 자,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말은 율법이라는 까다로운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으로 계가하는 것. 이 기독교 회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옛 남편의 사슬에서 또 벗어나서 새로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개가 다시 시집가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한번 이제 율법이라는 남편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 여러분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너무 까다로워요. 항상 추궁만 하고 뭐 대한지적공사 직원도 아닌데 계속 지적질만.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까? 결혼했으니까 견디긴 해야 처음에는 답답해. 아유, 우리 남편이 참 고지식하고 항상 네. 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그래. 좋게 생각하다가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죄가 뭔지 추궁만 하고 지적질만 하고 어우, 비판만 하고 힘들죠. 네. 또 못하면 이런 벌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못 살죠. 네. 못 살죠. 힘들어요. 지금 꼭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까다로운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율법도 죽는다는 표현도 썼지만 내가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어버리고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고는 그리스도와 다시 재결합하는 것. 그게 기독교적인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지금 이제 혼인에 대한 결혼의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다분히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그런 뜻하고 일맥상통하겠죠. 여기 열매는 부부 사이에 낳는 자녀를 얘기하는 네.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율법과의 관계에서 낳는 자녀는 어떻고 그리스도와 재혼해서 낳는 자녀는 그 자녀가 달라지겠죠. 옛날 율법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자녀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냥 어떤 죄책감 뭐 이제 이런 복잡한 감정인데 이제 그리스도와 재혼해서 낳는 그런 자녀는 전혀 다른 관계의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7장 5절로부터 6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고맙습니다. 아니할지라.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전에 육신으로 있었을 때에는 율법의 구속을 받고 지배를 받고 살았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기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사망이라고 하는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와 재혼한 다음에는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죠.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됐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율법 조문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 그냥 지키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자유롭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 이웃을 섬기는 새로운 길이 이제 나오게 됐다는 그런 말이죠. 네. 자,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기 전에는 육체, 율법, 죄, 죽음 어떤 이런 연쇄 작용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다음에는
육신으로 있다가 영으로 살게 되었고 율법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죽은 그리스도의 삶은 새로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죄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 여기 이제 혼인 비유를 써가지고 이제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바울이 했거든요. 이제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하려는 핵심은 분명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의 그런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불행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죽든지 아니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죽든지 간에 죽음으로써 그런 법적 구속에서 풀려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재혼해서 새 신랑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지고 자유롭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그 열매들이, 자식들이 주렁주렁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우리가 마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비유하고 특히 율법과의 관계에서. 저는 사실 바울이 정말 쉽게, 그리고 그 생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했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조금은 좀 부담스럽고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쪽 세계 사람들은 반드시 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거가 남편이란 조건과 딱 맞으니까, 결혼 제도와 율법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해가 편했을 거고, 그래요. 그로 인해서 주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 아주 중요한 말씀. 이제 우리 시대는 율법의 그런 어떤 구속이라든지 지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율법적인 열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바리새인은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어떤 힘이 있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아주 지긋지긋하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옛 남편이 죽고 그 옛 남편에 대해서 내 그 관계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제 다시 재혼한다고 하는 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에 다가왔을 거다. 그 좋은 말씀이에요. 또 결국에는 이해하기 쉽게끔 이제 바울이 풀어서 쓴 건데, 이 현대에서 저희가 심플하게 이해하려면 저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고민해 보니까요. 결국에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나를 죽이고 나를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라, 이 뜻인데,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계속 잘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본인 안에서 스스로 정죄하고 내 율법에 지키는 태도를 보면서 옆에 사람들을 정죄하다 보니까 더 얽매여지는 그 삶이 되게 피폐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삶들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빠 앞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로워져라 라고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또 아주 까다롭고 아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벗어나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율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를 힘들고 너무 우리를 구속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에 우리가 제가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남편은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어떤 구속이나 지배, 억압 이런 것들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남편으로 벗어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신랑에게 이제 제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피부로 못 느껴요. 맞아요. 그런데 2000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강의인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진짜 바울이 정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이제부터 편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간증하고 설명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이 진짜
역력이 보입니다. 근데 진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지혜롭게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본질을 우리가 찾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율법도 일단 하나님으로부터의 율법이 중요한 거지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게 그쵸.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는 그리스도에 좀 더 집중하자, 그 본질을 찾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율법이라는 거는 이제 죄를 기준을 죄인지 아닌지를 기준 삼는 이제 가장 중요한 잣대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더 자유롭게 생활하라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이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라는 또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한 주 동안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시다. 네. 예. 어려워도 좀 참고요. 네, 감사합니다.